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참 뵙고 싶었는데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참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의 계절 그리고 또 2023년도 벌써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을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디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의 조금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2023년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제 제가 드린 숙제 잘 하셨죠? 네, 얼굴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 보니까 숙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디도서 1장.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분량과는 반대로 매우 방대하고 아주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 편지를 받아보셨는데 그 처음에 누가 썼던 적이 몰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편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많이 나시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네, 남자분들은 당연히 군대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를 가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위문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별로 많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문 편지가 오기는 왔는데 이 편지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면은 항상 제가 한 발 늦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져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도 좀 언젠가 이렇게 받아볼 날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도 드디어 편지 한 통을 챙기게 되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것을 그냥 놔두고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 편지에 이태훈이라는 사람에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또 이렇게 괜히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느낌이 읽으면 읽을수록 살짝 이상한 거예요. 그게 쎄한 마음이 조금 들어서 막 빨리빨리 넘겨서 뒤에를 보니까 제 친구가 제가 위문 편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여학생인 척 장난으로 편지를 쓴 거더라고요. 이 나쁜 친구. 네. 처음에 누구인지 안 나오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맨 뒷장으로 빨리 넘겨보니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누군지 밝히지를 않으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통 편지를 받으면 편지 봉투 말고 편지 내용만 읽었을 때는 처음에 누가 썼는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sincerely yours, best wishes 이렇게 해서 그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 디도에게 4절을 보면은 4절에 나의 참된 아들 1장 4절을 펴주시면은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참된 아들 디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참된 아들 디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참된 아들 디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 출신이었던 디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디도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 아들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하길 바란다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디도서는 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숙제를 잘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디도서를 읽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도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사실 디도는 바울에게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또 다른 숙제로 내드렸던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의 주제가 이방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출신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은혜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은혜의 증인, 은혜의 증거, 이 디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인 청년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디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은혜의 증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디도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아들, 즉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친자녀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믿음 안에서 아들과 딸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또 그 손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믿음을 전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갔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55년에 에드워드 킴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청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드와이트였습니다. 이 드와이트라는 청년을 일하고 있던 그 가게에 방문해 이 청년의 어깨에 자신의 떨리는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드와이트는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의 구원받은 그 사실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너무나 전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대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시카고에 있던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학교를 3개나 설립을 했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 그 교회가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 처음에 마이어 목사님은 그 무디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영국, 우리가 쓰는 그 영어의 본고장 아닙니까? 정말 정형화되고 딱딱한 그런 영어를 하는 그 영국에서 이 전형적인 미국식 흑인 발음을 가진 이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yo, my man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내내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그리고 이 부흥회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가 끝났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그 후에 교인과 함께 차를 나누면서 그 부흥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가 어땠냐고 그 교인에게 물었는데, 그 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반의 모든 학생들을 예수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그 마이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디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고, 이제 그 목사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으로 와서 이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에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윌버 챕맨이라는 학생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을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 자신의 일을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찾게 되는 과정 중에 이 전직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프로 플레이어 출신으로 그런 현재 YMCA의 간사로 일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썬데이였습니다. 이 썬데이는 열심히 챕맨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챕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빌리에게, 빌리, 이 사역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사역을 모두 남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리 썬데이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빌리 썬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큰 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샬럿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샬럿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샬럿 기도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임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샬롯을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신실하게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새로운 전도자를 그 지역에 보내주십니다. 그 전도자의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이 햄입니다. 모르드게 햄. 이 모르드게 햄 목사님이 샬롯에 와서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햄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15살짜리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설교를 듣고 자신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빌리 그레햄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한국 전도대회를 이끈 그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미국에서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 영향을 끼친 영혼과 삶은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빌리 그레햄에서 또 모르드게이 햄, 빌리 썬데이,
그리고 윌버 챕맨, 마이어, 드와이트 무디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연결고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인 바로 에드워드 킴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리 그램 또 드와이트 무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드워드 킴벌의 이름은 천국에 굉장히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킴볼도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여파를 일으켜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 젊은 청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이 청년이 그 넓은 그레데 섬 전체를 돌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독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처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풍성함,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오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기쁨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은혜를 통해 얻는 그런 기쁨은 자유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본문 1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얼굴을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요? 내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그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기쁜 소식, 좋은 복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버지께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봉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일, 교회에서의 봉사, 헌금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행위를 섞어서 자신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율법주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행위는 절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와 행위는 섞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지하는 은혜입니다. 유지하는 은혜.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을 때 이미 얻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보호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족하는 은혜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여기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명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화는 은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보약, 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한약방을 갔었는데 몸이 조금 허해진 것 같아서 이제 보약을 좀 지어 먹어볼까 하고 한약방을 갔는데 제가 무슨 영양제를 먹냐고 이야기를 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과영양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약에서 이렇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또 더 좋은 차나 또 더 좋은 집에서 또 혹은 술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알아채셨습니까? 은혜와 평화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항상 우선이고 성경은 절대로 평화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화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은혜의 증표를 가지거나 은혜의 증표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도하는 것은 증표를 훔치거나 더럽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레데에 들어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때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강대상에서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온 가정을 무너뜨린다. 온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범대로 규칙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규칙이나 규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주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 놀라운 은혜 아래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혜의 기쁨, 또 은혜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왜곡, 이것은 바로 면죄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설교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헌금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왜곡한 것입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저희 옛사람은 죽었고,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은혜로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한 구원은 죄에 대한 면죄권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값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와 참된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값싼 은혜는 내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율법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면죄부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에 어떤 노인이 악하고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미신을 믿고 있었는데 한 선교사가 와서 그 노인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노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주변의 마른 잎사귀들을 다 모아서 쌓아놓고 벌레를 찾은 다음에 그 벌레를 나뭇잎 한가운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냥으로 그 나뭇잎에 불을 붙였고 불과 연기가 벌레를 향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조심스럽게 노인이 손을 뻗어서 그 벌레를 불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 벌레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불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 부드러운 자비로 나를 들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벌레와 같은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증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권적인 은혜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그런 벌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와 면죄부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증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